한번 따라서 하시죠. 야베스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꿨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천국을 여행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 꿨으면 좋겠지요? 예. 베드로가 가이드가 돼가지고 천국을 여행을 시켜주는데 곳곳을 다 돌아보는데 어느 한 구석에 큰 창고가 있더래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창고 안에 있는 게 뭔지 한번 구경 좀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가자고 그래서 창고 문을 열어주길래 그 안을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상자가 빼곡하게 들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상자에다가 이름이 다 붙여 있더래요. 그 상자 주인의 이름이 다 붙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저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이름이냐 그랬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다. 그러면 저 상자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 상자 속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복이 담겨져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 가지고 그 상자에 들어있는 걸 다 빼가서 빈 상자만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 상자에 하나도 가지 않아서 그 복이 다 썩어서 못 쓰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대요. 꿈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제일 큰 특권이,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고 간구한 것은 다 이루어진 줄 믿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가 응답이 될 것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에 큰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창고에서 썩게 내버려 두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천국에다 그냥 쌓아놓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베스, 그러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를 했으며 그가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나? 첫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할렐루야. 여기 나의 지역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깨불리, 히브리어로 깨불리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깨불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깨불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름에도 보니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 참 어렵게 태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재산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주 작았기 때문에 그는 살면서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했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것을 하나님이여 더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무슨 유산을 물려받게 될 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땅을 물려받은 사람은 조상이 내게 이렇게 큰 땅을 물려줘서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작은 것을 물려받으면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복도 지질이 없어가지고 아무개는 저렇게 큰 재산을 물려받고 유산으로 받아서 사는데 나는 코딱지 많은 거 물려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그러면서 내가 복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지 라고 자기의 그 처지를 운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그대로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어서 빨리 이 어려운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활동하는 무대가 더 넓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사업의 터가 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영역이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영향력이 더 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업이 지금보다도 더 크게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환경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을 거기다 제한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야베스처럼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 가져도 세금 안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벌금 매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크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실험을 과학자들이 했어요. 벼룩이 있죠, 벼룩이. 예? 이 벼룩이가 크기가 한 2-3m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한번 튀기 시작하면 50배, 100배를 뛰는 거예요. 얼마나 높이 뛰기를 잘하는지요. 이것을 유리통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높이가 20m, 20cm를 뛸 수 있으니까 50cm 되는 큰 통에다가 유리통에다 넣어놓고 벼룩이 뛰는 걸 이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뛰는데 막 20m, 어떤 때 잘 뛰면 20cm, 잘 뛰면 25cm 그렇게 뛰는 거예요. 한참 그곳에서 적응할 때쯤 돼가지고 거기다가 중간에다가 천정을 하나 또 만들어놨어요. 유리로 천정을 만들어놨어요. 10cm에다가 밑에서 바닥에서 10cm에다 유리 천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시험을 해보니까 이놈이 뛰다가 유리 천정에 부닥쳐서 떨어지고 부닥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부딪힐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놈이 야가 가지고 말이에요. 뛰는데 이제는 7cm밖에 안 뛰는 거야. 25cm, 20cm 뛰었다가는 자기 몸이 나만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유 안 되겠다. 이제는 부딪히지 않게 뛰어야지. 그러면서 뛰는데 7cm, 8cm밖에 안 뛰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렇게 실험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중간에 났던 천정을 빼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벼룩이가 말이에요. 천정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높이 뛴 게 아니라 7cm, 8cm밖에 거기서 못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큰 어항에다 물고기 한 마리를 넣어놨어요. 이 물고기가 들어가더니 이 어항에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놉니다. 거기에 얼만큼 적응했을 쯤 돼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유리벽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물고기가 벽을 만들어 놓은지 모르고 처음에는 저쪽으로 가려고 활기차게 가다가 그만 주둥이를 가서 콱 부딪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무것도 자기 눈에는 없는 것 같은데 유리벽이니까요. 또다시 가서 도전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또다시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 붕어가 꾀를 냈습니다. 그래, 저 가운데 가다가 부딪히면 나 못 살 것 같으니까 저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유리벽 앞에서 돌면서 거기서 살더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유리벽을 빼버렸습니다. 그 붕어가 그 큰 어항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가. 저거 넘어갔다가 큰일 나. 그리고는 그 좁은 데서 뱅글뱅글 돌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이 물고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불우하다거나 또 인생을 살다가 무슨 일을 해서 실패를 했다거나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그걸 할 수 있나? 내 팔자가 이런 건데, 내 운명이 이런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야베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성공의 감독이었던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의 능력에 맞추어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추어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능력은 적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요, 어느 땐가 신년사를 하면서 삼성그룹 직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실려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10,000명이 한 사람의 왕을 살렸고 10,000명이 10,000명의 종업원이 한 명의 사장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000명을 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천재 한 사람이 개발한 그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살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는데 이바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살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이 세계 온 인류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 잘 살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면 안 될 것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 안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스러운 사람은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제대로 잘 풀려간다, 그런 사실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경험합니다마는 똑똑한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사업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그때 그 사람 하는 사업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잘 세우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의 경영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렇게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태풍이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환란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평탄하게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세기의 로마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펠릭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관원들에게 체포령이 내려져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숨게 되었는데 이 굴 속에 숨은 이 펠릭스를 따라온 관원들이 뒤쫓아와서 이 굴 앞에까지 왔습니다. 굴 속에서 펠릭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주여, 내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내 몸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붙잡혀가면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웅성웅성대면서 사람들이 그 굴 앞에 모여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또 조용해집니다. 또 얼마 안 있으니까 또 와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 소리가 또 잦아집니다. 그런데 다시는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지 않습니다. 펠릭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갔구나 생각하고 굴을 나오다 굴 입구를 보니까 그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관원들이 펠릭스를 붙잡으러 왔다가
펠릭스가 방금 도망가서 숨었을 텐데 거미줄이 이 입구에 쳐 있는 거 보니까 이 속에는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간 거야. 여기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냥 가자고. 또 돌아보다가 혹시라도 모르지 지금이라도 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와서 보니까 거미줄 친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붙잡으러 왔다가 생각을 하기를, 이렇게 거미줄이 쳐 있는데 무슨 사람이 들어갔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거미가 거미줄을 갖다 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평탄한 길로, 안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긍휼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비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 여러분을 맡기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은 원문 시제를 보게 되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서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잘하는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입니다. 최상의 건강법은요, 병들지 않고 예방해서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환난과 근심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돼서 막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근심, 걱정을 다 우리 몸으로 받고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이런 것들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회복의 속도와 결과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은 곧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내려졌던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 우리는 이 환난을 벗어날 수가 있고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방송에서 실제로 방송됐던 한 일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살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슈퍼마켓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엄마 따라간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가 슈퍼마켓에 가면은 아주 따라가는 걸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갔다 하면 한 것이 건지거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콜릿 쿠키인데 꼭 갈 때마다 엄마에게 자기가 먹는 그 쿠키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들고 오는 게 이 아이에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어머니가 쇼핑을 가는데 이날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에게 당부를 시킵니다. 아주 단단하게 당부를 합니다. 오늘 엄마가 네 쿠키 사줄 돈은 못 갖고 왔어. 돈이 없어서 못 갖고 왔으니까 너 절대로 저 안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쿠키 사달라고 하는 얘기하면 가만 안 놔둔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알았다고. 그리고 따라갔어요.
안 그렇게 그리고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물건을 고르려고 엄마 뒤를 따라다니면서 가다 보니까 쿠키가 진열된 진열장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어떡합니까? 그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약속한 것도 다 뒤로 하고 엄마 초콜릿 쿠키 하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너 엄마하고 약속했잖아. 엄마가 돈 못 갖고 와서 못 사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더 이상 아무 소리 못하고 또 엄마 쫓아갑니다. 엄마가 물건을 고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지나가는데 초콜릿 쿠키가 진열된 그 진열대 앞을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보니까 또 마음속에 그거 먹고 싶은 마음이 발동이 됐어요. 엄마 초콜릿 쿠키 하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이놈아 엄마가 약속했잖아. 너 절대로 오늘은 사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또 엄마에게 끌려서 거기를 지나치고 갔습니다. 이제 엄마가 물건을 다 골라가지고 계산대 앞에 갔어요. 내려놓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생각한 겁니다. 아이고 요거만 지나가면은 나는 오늘 초콜릿 쿠키 먹기는 어렵게 생겼다. 이 아이가 작심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하나 사주시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교육을 받고 자란 게 있어요. 엄마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기도 들어주신다 그랬거든요. 떼거지로 안 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그 아이에게 초콜릿 쿠키를 사줄 돈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주변에서 계산대 앞에서 듣고 있던 많은 그곳에 온 손님들이 말이에요. 이 아이의 그 소리를 들으며 박장대소하면서 손뼉을 치고 야, 너 믿음 대단하구나. 그리고는 그러면 아줌마가 쿠키 사줄게. 그리고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쿠키를 사다가 그 아이에게 안겨주는데 23박스나 쿠키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예수 오래 믿고 나이만 먹었지 어린아이만도 못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까지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거 의심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좋은 걸 주실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을 못해요.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